사랑합니다. 어른들 참 뵙기 좋습니다. 또 어른들 가운데 있는 사랑해 사랑해. 네, 어른들도 참 뵙기 좋고 어른들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좋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도 참 많이 좋습니다. 저녁에 말씀 받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그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시는 그 어른들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일 겁니다. 꼭 이 말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께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인데 33장은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이 담겨 있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3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 32장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호출하는 건 아닐 겁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하늘과 땅을 소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초청하시고 땅도 초청해서 꼭 하고 싶으신 이 말씀 하나를 꼭 들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모두 들려준 말씀이라 기록합니다.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모세가 전하기 때문에 하늘이여 땅이여 다 초청하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교훈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같이 내린다. 우리 하나님의 말은 이슬같이 맺힌다. 근데 비는 비인데 어떤 비냐 하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제가 문학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비유가 가능한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 이제 막 솟아나는 연한 풀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위에 장대 같은 비가 내리면 풀은 다 꺾여요. 연한 풀 위에 고요하게 떨어지는 아주 가는 비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살려내는 비와 같다. 채소의 마지막을 가장 연글게 하는 마지막에 내려주는 단비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 그리고 채소 위에 떨어지는 단비 같은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모세의 노래로 시작하지만 32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들려준 것처럼 말하는데 그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라. 그러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다. 참 담임 목사가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했다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이 됐다고 했다가 오늘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다가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했다가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채소 위에 떨어지는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건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단비 같은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설교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하셨죠. 그러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미 무너질 거 건성건성 말씀하셨을까요? 답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속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기는 합니다마는 가나안에 가면 그들의 혼을 쏙 빼놓을 우상의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소집해서 부르짖는 마지막 말씀.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해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그는 너희의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하나님하고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알지 못하나 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사람은요,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셔도, 메추라기 주셔도, 무리바의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주셔도 그때뿐이지,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라집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라니까요. 60만 명 중에 2사람 안에 들 자신이 있으세요? 이 땅에 60만 명 그리스도인 가운데 2사람 안에 들 자신이 있으세요? 30만 명 중에 1등 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입술 통해서 설교 한 번 듣고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탄식하시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내걸으려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하는데 그에게 위엄을 돌리라고, 창조주의 위엄을 돌리라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반석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위엄을 돌리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행한 일은 완전하시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출애굽 40년 마칠 때 모세의 결론은 하나님은 반석. 오늘 아침에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셔서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반석이셨을 뿐 아니라 지금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주 앞에 선 날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석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어찌 알까요? 이걸 어찌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요청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 어버이 주일 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실력 좋은 사람은 확실히 망합니다. 자기 실력으로 교회 세웠거든요. 자기 실력으로 가정 세웠거든요. 자기 실력으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가나안에 딱 입성해서 내 실력으로 가나안 빼앗았다고, 내 실력으로 가나안 정복했다고, 내 실력으로 집을 세웠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이 말을 들었던 광야의 60만의 인생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그 옛날 일을 기억하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지키시고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면 내릴 결론은 하나: 하나님, 내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자기 실력에 빠진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하죠. 묻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묻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는 어른들께 자꾸 묻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자꾸 높아져서 묻지 않고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어른들의 경륜과 지혜를 묻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행하는 건 아닌지 몰라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영적 지도자 중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지 기관, 가정 중심. 그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의지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지혜를 묻고,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교우들께서 애쓰시고 이렇게 귀한 어른들께서 교우들 앞에서 하나님 찬송도 하고 또 그동안 악기를 배우기 위해 연습했던 많은 노래들을 교우들 앞에 들려드리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우리 일산교회가 되고 우리 어른들의 영혼에 날마다 노래가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어른들을 위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 일산교회 아브라함의 사라의 어른들께서 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열매가 풍성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부르고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